아, 피곤하셨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뭘 할 것 같으세요, 지금? 구호 준비! 이거 봐라.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실제로 이제 우리 현장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늘어지거든요. 그때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자, 구호 준비! 자, 구호 시작! 자, 그만. 자, 대사만 해봅시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이렇게 쳐지면 안 됩니다. 예. 마음속에 BPM을 내가 이게 옛날 유행하던 테크노 딴딴딴딴딴딴 이런 리듬에 맞춘다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구호 준비! 말만 해보세요. 이게 언어가 이게 익숙해져야 나중에 행동도 나오거든요. 자, 구호 시작! 조금 되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구호 준비! 야! 자, 구호 시작!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모여라 코람데오. 예. 뒤에 코람데오가 점점 올라가야 됩니다. 코람데오 이렇게 떨어지면 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람데오 해야 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예 할 때는 아이들한테 각종 포즈를 다 취하라고 해보세요. 애들 잘합니다. 그리고 예 한 다음에 그대로 멈춰 해서 사진을 좀 찍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재밌거든요. 자, 이번에 그럼 같이 이 동작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네, 이것만 30분 해도 됩니까? 다시.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모여라 코람데오. 예! 그렇죠. 아, 이제 조금 좀 올라오네요. 예. 잠이 딱 깨시죠? 예, 요거를 제가 언제 할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이게 지도하실 때 앞에서 불시에 이렇게 하고 잘하는 조에게는 뭐 상품을 좀 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이게 텐션이 올라옵니다. 성경학교는요, 텐션이 생명이에요. 텐션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텐션이 막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 공부나 이렇게 활동 들어가기 전에 단 거를 좀 많이 드세요. 단 거 많이 드셔야. 지금도 지금 피곤하셔가지고 이렇게 먹을 게 지금 금지되어 있으니까 지금 떨어지는데 단 거 많이 드시고 텐션이 올라와야 우리가 이걸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PPT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게 우리 그 특별활동인데 이 특별활동은 이제 보시면 예배 우리 순서들을 다 이렇게 특별활동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우리 주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자, 예배자로 서자, 복음의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주제여서 우리가 이 특별활동 시간에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인지시켜주고 그 의미를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특별활동의 프로그램들을 다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코너 학습들이 예를 들면 뭐 기도, 뭐 사도신경, 뭐 주기도문 이런 식으로 그 예배의 순서들을 특별활동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재미있게 하면 그 의미를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순서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그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의도한 교육 활동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잘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해요. 지금 사실은 제가 지금 특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프로그램 자료집 52쪽부터 보면 거기 예배 순서를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는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를 잘 드려야 아이들이 예배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구나를 체득하고 그 본래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아시죠? PPT 안 나오고 음악 안 틀어지고 너무너무 아마추어 같은 현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아마추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거를 잘 설계하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활동이 잘 돼도 정작 우리가 몇 번 드리는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아이들한테는 제대로 된 학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 이걸 이해하시고 비록 제가 지금 52쪽부터 있는 이 예배를 강의해 드리지는 않지만 잘 숙지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우리 시절에 왜 수련회 가면 마지막에 캠프파이어 하지 않습니까? 캠프파이어는 뭐 합니까?
불 내려오잖아요. 해보셨어요? 가운데 나무 쌓아놓고 성령의 불아 내려라 이렇게 하면 옥상에서 불 쫙. 그렇지. 아시는 분들 계시네. 아시는 분들이면 연식이 좀 되시는 거예요. 예. 옛날 갤로퍼 이런 거, 새로운 차 나왔다. 이런 시절에 이제 사시던 분인데, 그래, 어떤 기억이 나냐면, 분위기가 막 그 사전에 막 기도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뜨겁단 말이에요. 거기서 성령의 불아 내려라 할 때 불이 내려서 불이 탁 붙어줘야 기도합시다 주야 이렇게 나가는 그런 긴장이 고조된 텐션이 이제 그게 달한 그런 순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제 기억에 성령의 불아 내려라 하는데 불이 안 내려와요. 내려라 안 내려와요. 저는 그때 성령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박선생님. 박선생님 불 내려. 제가 초등학교 때 요즘 속된 말로 홀딱 깬 거예요. 박선생님이시구나 성령님의 이름은. 근데 박선생님 누군지 뻔히 아는데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이 아이들한테 체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지금 비록 뭐 특별 활동을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러 이렇게 서 있지만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예배를 제일 조심스럽게 잘 디자인해서 드려야 된다.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특별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교재에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특별 활동 자료집을 다 보시면 돼요. 몇 페이지냐면 82쪽부터 나가겠습니다. 총 3가지의 특별활동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시간이 뭐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는 실내에서 조금 작은 규모로 할 수 있는 코너 학습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 전체를 사용한 코너 학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놀이인데, 첫 번째, 두 번째 특별활동은 이 코너 학습은 이 예배 순서를 아이들이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짜놨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가 이런 의미구나. 이런 걸 이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 물놀이는 우리 성경 공부가 총 3과거든요. 한 과에 2코너씩 물놀이에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를 통해서 그 성경 학교 그 성경 공부 시간 했던 것들을 아이들이 리마인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성경 공부를 먼저 하고 물놀이를 나중에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프로그램에 따르면 만약 첫째 날 물놀이가 있고 둘째 날도 있고 이렇게 하면 첫째 날 성경 공부한 거 가지고 물놀이 할 때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 순서가 바뀌면 그 물놀이 역시도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순서가 짜 있으니까 그거를 고려해 보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강사님들이 저기 안 보인다고 진짜 안 보이네요. 안명환 목사님이 눈이 좋으신가 봐. 네, 특별활동이 우리가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예배야 너를 알고 싶어, 예배를 완성하라, 코라운데 하나님께서 더윗 이겨내, 이렇게 3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야 너를 알고 싶어, 이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코너 학습이에요. 이거를 다 구매를 안 하셨죠, 선생님들마다. 교회마다 하나죠. 그러면 교회 가서는 여기서 다 들으시고 담당하신 선생님들은 이걸 좀 잘 숙지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 학습은 예배야 너를 알고 싶어예요. 예배야 너를 알고 싶어. 그러니까 예배 순서가 쭉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예배의 부름, 기원,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 예배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찬송, 뭐 사도신경, 또 뭐 신앙 고백, 뭐 이런 순서들이 쭉 이렇게 있다는 말이죠. 그게 왜 거기 그렇게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별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걸 좀 알려주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1번서부터 12번까지 코너명이 쭉 있는데 그 카테고리를 보시면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의 의미, 예배 출석, 예배 태도, 예배로 부름, 찬양, 기도, 신앙 고백, 말씀, 봉헌, 주기도, 교제, 예배의 순서들을 다 코너 학습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코너에 가서 그것을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했던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사 자료집 보시면 그 코너를 시작하기 전에 교사의 멘트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이런 의미야 라는 멘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해요. 활동이 끝난 다음에 또 교사가 활동을 마무리해주는 멘트를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활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사전에 알려주고 하고 나서 또 다시 한번 리마인딩 시켜주는 방식으로 코너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코너 학습을 위한 사전 준비들이 좀 필요한데 알맞은 활동을 12개를 다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 교사도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고 공간도 작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기 교회 예배 순서에 맞춰서 우리 교회 예배 순서 있는 것만 뽑아서 그거를 진행하시면 돼요. 다 하실 필요는 없다. 필요한 것들만 우리 아동부 예배 시간에 있는 순서들이 있는 것만 뽑아서 할 수 있으면 좋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각 코너를 진행할 수 있는 장소들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표 만드셔가지고 활동명이랑 활동 설명이랑 준비물이랑 장소랑 담당 교사를 정하셔야 돼요. 이제 이거는 이제 교육자들이 좀 정하셔가지고 미리 나눠서 사전에 공부도 좀 하시고 이것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조별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이동 순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코너가 적당한 시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 배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너무 한 코너에서 오래 길어지면 해보셔서 알잖아요. 아이들이 줄을 쭉 씁니다. 줄을 서가지고 언제 끝나냐 빨리 끝내라 뒤에서 떠들기 시작하면 교육 활동이고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착착착착 이동할 수 있도록 동선을 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코너 학습도 코너 학습이지만 그 코너 학습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선과 시간을 잘 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그 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을 맞춰서 동선을 잘 짜서 차례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예배 순서 1번, 2번, 3번, 4번을 따라가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교회 동선에 따라서 어쨌든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짜주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어린이들한테 나누어질 조별 이동 순서도 미리 알려주고 그다음에 각 순서를 진행하는 장소가 표시되는 안내표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어디로 이동해라. 각 코너가 진행되는 장소 앞에 코너명을 붙여야 돼요. 코너명은 이제 계속 앞으로 진행하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너 학습 진행할 때 담당 교사가 있어야 되고 이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이 코너를 왜 하는지를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조금 좀 활동이 미진해도 그 의미는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사전에 모여서 열심히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너 학습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 실내 코너 학습이에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티키타카. 티키타카가 뭔지 아십니까? 이래가지고 오후 4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뒤에서는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자, 티키타카가 뭘까요? 자, 구호 준비! 이 봐라.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자, 끝으로 갈수록 텐션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여라 고람대 오야 이렇게 가야 애들도 텐션이 올라와요. 선생님들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활동이 커야 활동이 이렇게 막 앞으로 막 넘어질 것처럼 하고 뒤로 넘어질 것처럼 해야 애들이 재밌어해요. 그래야 애들 텐션이 올라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요. 그래 너는 뭐 해라 나는 뭐 이렇게 꿈과 환상에서 영도에서는 그런 게 인정이 안 됩니다. 다리 넘어오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 따라 주셔야 돼요. 잘 안 하시면 다리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못 돌아가시게. 자, 하나님과 티키타카가 원래 어디서 나온 용어냐면 축구할 때 나온 용어예요. 선수들이 이렇게 2대1 패스 같은 거 하면 공 주고 뛰어나가고 앞에 선수들이 공 던져주고 이렇게 하는 걸 티키타카 한다고 말하자면 합을 좀 맞추는 거죠. 합을 맞춘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설명이 좀 편합니다. 의미는 이거예요. 예배 순서를 짤 때 우리가 어떻게 짜게 된 거냐면, 이건 선생님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예배가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회중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찬양을 하고, 말씀이 선포되면 고백을 하고,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에 따른
응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 순서가 그렇게 짜져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기원이 나오면 그 다음에 송영이 나오죠. 예배 순서가 그렇게 짜져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기원, 말씀이 선포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찬양대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응답으로서. 말씀이 오면 응답을 한다. 그래서 성가대도 우리가 보통 성시교독을 한 다음에 성가대 찬양이 나와요.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된 것에 반응해서 찬양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따른 반응, 말씀 반응 이런 순서로 예배 순서가 짜여져 있거든요. 우리 예배가. 그러니까 티키타카예요. 선포되면 반응하고 선포되면 반응하고 이걸 티키타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하드보드지를 24개를 만드시는 거예요. 정사각형. 꼭 딱딱한 나무가 아니어도 돼요. 제가 이제 해본 경험으로는 이렇게 좀 폭신폭신한 깔판 같은 거 왜 마리로 팔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크지 않게 이렇게 한 15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잘라가지고 앞뒤에다가 이제 그렇게 뒤집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면에는 숫자를 1번서부터 24번까지 써놓고 그 앞면에다가는 뭘 쓰냐면 구원의 은혜 6개. 글자 그대로 뽑아가지고 붙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의 말씀 6개. 그러니까 선포를 12개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12개를 먼저 붙이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6개, 계시 말씀 6개. 그럼 거기에 대한 반응이 12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6개, 그 다음에 찬양이 6개예요. 총 몇 개요? 자, 구호 준비. 안 돼. 구호 준비. 구호 시작.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그렇죠.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총 몇 개의 카드를 만듭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네, 24개의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삥 둘러쓰면 한 명씩 뒤집기를 하는 겁니다. 애들이 직접 뒤집는 것보다 선생님이 뒤집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애들이 뒤집으면 판이 다 엉망이 되니까 몇 번 뒤집어요. 딱 뒤집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냐면 먼저는 구원의 은혜나 계시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선포가 먼저니까. 그렇게 뽑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면 꽝이야. 다시 덮어요. 다음에 두 번째 애가 뽑아요. 25번이 없지 참. 21번이요. 21번 뒤집었는데 뭐가 나오냐면 계시의 말씀이 나왔어. 그러면 딩동댕이에요. 그럼 다음 친구가 뽑아야 되죠. 다음 친구는 다음 걸 뽑아요. 2번이요. 딱 넘었는데 구원의 은혜가 나왔어. 그러면 꽝이야. 왜냐면 응답을 해야 되니까. 그 말씀이 있으면. 그럼 이제 뒤집어요. 그럼 다시 숫자로 뒤집어놔. 그럼 이제 3번 아이한테 물어. 넌 몇 번? 전 몇 번이요. 해. 뒤집어요.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감사나 찬양이 나오면 딩동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판을 다 뒤집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시는데 이게 알았다는 건지 몰랐다는 건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신 분은 정직하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아이고 할렐루야. 자, X이신 분들은 이제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면 우리가 응답하는 거야. 그게 예배의 본래 순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우리 교재 보시면 그 코너학습 진행 방법을 보시면 멘트가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읽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계시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선포와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들은 후 결단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응답하는 것과 같아요 라고 설명해 주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계시의 말씀 뽑아야 돼. 그 다음에 찬양 뽑으면 돼. 이렇게 이제 게임의 규칙이 설명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그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는 순간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예배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딱 붙어야 교육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넘어가요. 자, 두 번째는 교회로 가요예요.
저 마무리 멘트도 꼭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잘 숙지하시고 계시다가 이렇게 한 것처럼 예배는 선포와 응답으로 되어 있어. 우리가 예배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반응해야 돼라고 마무리 멘트를 해주셔서 끝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으십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최소 5분, 길게는 10분까지도 걸려요. 그러니까 한 코너를 짜실 때 평균 잡아서 7분에서 8분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예. 선생님은 그 안에 이걸 끝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뒤집기를 못하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예,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 카드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게 약간 좀 난해서 계시의 말씀이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뒤에 이제 글씨 밑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하는 화살표를 하나 그려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구나.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찬양 같은 것들은 반대의 화살표를 그려주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구나 하면 아이들이 더 이렇게 인지하기가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교회에 가서 만드실 때 응용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 색깔도 구분해 주면 좋겠죠. 하나님의 선포와 우리의 응답을 색깔도 구분해 주면 아이들이 그걸 이해하는데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티키타카. 자, 두 번째는 교회로 가요.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교회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우리가 이렇게 코너 학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애물 경주를 짜는 겁니다. 장애물 경주. 두 팀으로 나누어서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조가 뭐 5명이다, 뭐 6명이다 그러면 3명씩 나눠서 해도 되고 아니면 두 팀을 모아서 해도 돼요. 코너 하나에 동선을 짤 때 같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도 돼요. 약간 이해를 못 하시는 고민 한번 해보세요. 두 팀을 모아도 되고 한 조를 반으로 나눠서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장애물들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예시입니다. 다르게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짜놓은 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TV와 컴퓨터의 유혹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저 어릴 때는 아침에 뭘 했냐면 은하철도 999를 했습니다. 주일 아침 6시에. 기억나십니까?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진짜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를 가야 되니 정말 마음속에 얼마나 그 유혹이 강렬했는지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그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TV와 컴퓨터의 유혹으로부터 탈출.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애들이 TV를 그 시간에 보지는 않아요. 워낙 유튜브나 인터넷이 발달해 있어서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TV나 이런 거는 좀 덜한데 다른 거 있죠. 뭐 부모님이랑 캠핑을 간다든지 요새 이제 시대가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식의 유혹이 아이들한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상황에 따라서 그걸 게임으로 형상화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예시를 좀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친구의 유혹으로부터의 늦잠으로부터의 탈출. 이불을 터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아주 직관적이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불을 두껍게 막 만들고 막 미로를 만들어 놔요. 담요를 막 여러 개를 막 깔아놓고 애들이 그 밑을 막 기어가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너희들이 이 이불의 유혹을 벗어서 내게 교회로 와야 된다. 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준비 땅 하면 애들이 그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재밌을 거야. 막 땀에 막 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교회를 나오지 못할 만한 유혹들을 볼링핀을 만드는 거예요. 페트병에다가 이제 뭐 500ml짜리도 괜찮은데 너무 그 통이 작으면 안 돼요. 1리터짜리 생수, 2리터짜리 이런 거 사셔가지고 그 물을 채워놓으면 안 넘어가니까 바닥에 조금만 넣어서 고정될 정도로 채워놓으시고 겉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붙이는 거예요. 그림으로도 붙이고 글씨로도 붙이는 거예요. 뭐 컴퓨터 오락, 무슨 친구 뭐 이런 거 막 붙여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공을 하나 굴리는 거죠. 뭐 공도 여러 가지로 만드셔도 돼요. 공 굴려가지고 공을 동그랗게 안 해도 됩니다. 네모나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의외성이 좀 늘어나니까 재미있게. 어쨌든 공으로 굴려가지고 그 페트병을 많이 쓰러뜨리면 점수를 더 주는 거죠. 직관적이에요. 우리가 이런 유혹을 이기고 나와야 되는구나. 아이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선생님들이 그리고 성경책 챙겨서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저희 교회 예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대예배 때 왜 설교문을 다 PPT로 띄워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어르신들 이게 노안이니까 안 보여서 이렇게 띄워주고, 그다음에 요새 뭐 성경책 누가 갖고 다닙니까? 핸드폰으로 다 갖고 다니는데 그럴 바에야 그냥 화면을 띄워주세요. 이렇게 이제 해서 편리를 위해서, 오로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그걸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그거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띄워줍니다. 안 띄워주고 성경 봉독한 다음에 그 성경 구절 말씀드린 다음에 좀 기다려줘요. 성경 사줄 동안 한 20초 정도. 근데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한 2주 하니까 바로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뭐 싫은 것도 아니고 안 보여서 그거 하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그 불편하게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사님, 교회 예배의 현장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는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빠가 성경책 안 들고 오면 애들도 성경책 안 들고 다닙니다. 이 설명해 드렸더니 바로 조용해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찾아요, 성경책을. 그래도 눈이 어두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본문을 조그맣게 큰 글씨로 뽑아서 따로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서 보시라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거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다 찾아서 보세요. 안경 끼고 다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말씀 딱 드리면 이제 성경책 넘기는 뽀시락 소리가 쫙 들립니다. 이제 기다려드려요. 이렇게 쫙 기다렸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챙겨서 교회에 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뭐냐면 그 인터넷에 가짜 장식용 책을 팔아요. 진짜 성경책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요거를 이제 성경책을 머리에 얹고 몇 미터 이렇게 일자로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안 떨어뜨리고. 그렇게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조심히 와야 된다. 그런 의미로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책 올려놓고 한 3미터 정도 길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이렇게 안 떨어뜨리고 가서 빙글빙글 돌아서 또 릴레이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책을 얹고 하면 또 이렇게 어느 신실하신 우리 장로님들은 감히 성경책을 바닥에 떨고 이렇게 이제 승질을 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가짜 책을 팔아요. 그거 사셔가지고 성경책처럼 십자가만 덮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구호 준비! 자, 구호 시작!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모여라, 고람네오, 야! 오케이, 예. 제가 여기 어느 때문에 하겠다, 여기 딱 느껴지시죠? 요쯤에는 하시겠네, 여기 딱 올 거예요. 자, 30분 남았네. 자, 세 번째가 이제 코너가 하나님께 집중이에요. 이제 요 멘트도 잘 숙지하셔가지고 이렇게 전해 주셔야 된다, 그 내용을. 자, 하나님께 집중이에요, 예배 태도. 요거는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건데, 예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요즘에 예배를 가장 방해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핸드폰이에요. 교육부서에서는 핸드폰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분리수거 하십니까? 분리수거 하시는 게 좋아요. 예.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성민교회도 가보니까 이렇게 핸드폰 꽂는 걸 쭉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꽂아놓고 들어가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활동은 뭐냐면 핸드폰 거치대를 만드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DIY 핸드폰 거치대를 쿠땡, 다이땡 가면 DIY 키트를 팝니다. 안 비싸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인펜, 색연필 주고 만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 핸드폰 거치대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자기가 칠하는 거죠. 이름 써가지고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그거를 한 군데 쭉 세워놔요. 그러면 자기 핸드폰을 아이들이 자기가 만든 핸드폰 거치대에 딱 세워놓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는 활동이에요. 다만 이제 활동 전과 후에 선생님이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는 멘트를 반드시 잘 해주셔야 되는 거죠. 사셔가지고 인터넷 검색해보면 만드는 방법이 다 나옵니다. 유튜브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다른 거를 사셔도 돼요.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싸더라고요. 이게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필요한 것으로 사셔가지고 중요한 건 아이들이 거기다 뭐 이렇게 그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재질은 안 좋아요. 금속 재질은 사시면 뭘 장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 재질. 그래서 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코너를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슝 예배로 부름이에요. 예배로 부름이 우리 기원이죠. 예배 순서로 보면 예배로 부름이 기원하는 겁니다. 이 기원하는 걸 기원이 뭐냐면 이제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순간을 예배의 부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으로 그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예배의 부름이라 기원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옛날 우리 전통에서는 그 시간에 종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이나 성공회 가면 예배 시작할 때 종을 쳐요. 기억나시죠? 우리 전통에도 종을 치던 전통이 있었어요. 강대상 위에 요만한 종이 있었죠. 근데 그걸 우리 보통 어떻게 썼냐면 야 조용히 해 땡땡땡땡 어느 시장에 말 시끄럽게 하시면 막 집에서 막 이렇게 주의 집중한다고 그렇게 이제 쓰셨는데 그게 아니고 그 종은 이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구분하는 종이에요. 세상의 시간을 살던 사람이 타종이 딱 되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그 타종에 담겨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성공회 체프를 가보니까 쇠로 된 이렇게 큰 대접처럼 생긴 종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망치로 이렇게 이제 망치로 종을 탁 때리니까 그 종 소리가 둥, 진 같아요. 둥 하는 소리가 그 체풀 안으로 쫙 울려 퍼지는데 그때 딱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예배 자리에 왔구나.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구나라는 그게 탁 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어떻게 변형됐냐면 보통 오르간으로 타종을 하는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예배드리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찬송가 한 절 정도를 오르간 종소리로 타종을 하든지 이런 교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 그런 의미예요. 세상의 시간과 구분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간다. 이제 우리도 그 의미를 그 형상화해서 동작으로 활동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준비물에 뭐가 있냐면 마스킹 테이프 뭔지 아세요? 남자분들이 아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사할 때 쓰는 거거든요. 교회 가서 남자 성도님한테 물어보면 마스킹 테이프 잘 사오십니다. 네, 마스킹 테이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풍선 중에 그 파티 풍선 있어요. 안에 꽃가루 들어간 컴패티 풍선이라고 뭔지 이건 또 여자분들이 다 아시죠? 네, 컴패티 풍선을 사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버전은 한 군데다가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그냥 라인을 두 개를 그려놓는 거예요. 한 라인은 예배 부름이라고 쓰는 거죠. 저기에다가. 그리고 이제 이쪽에 줄에 서가지고 풍선을 어느 정도 불어가지고 탁 놓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럼 풍선이 제 방향으로 날아갈까요? 지금 맘대로 날아가잖아요. 네. 복불복으로 어느 조가 더 많이 풍선이 날아가나 뭐 이렇게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로 이건 무슨 표시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하나라도 제대로 합시다. 하나라도. 예.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 풍선을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하고 그 풍선을 이제 그렇게 해서 나아가게 하고 또 다른 방식은 훌라후프를 가운데다 두고 훌라후프 안에 그 풍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건 동그랗게 쓸 수 있겠죠. 아이들이 동그랗게 서서 훌라후프 안에 그 풍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람을 불었다가 놔서 하는 활동으로 짜놨습니다. 멘트도 똑같이 날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찬양의 기쁨이 빵빵해요. 이제 그 풍선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컵을 밑둥을 잘라가지고 풍선을 뒤를 저렇게 씌워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꽃가루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당겼다가 탁 놓으면 팡 터지죠. 꽃가루가 막 날리죠. 벌써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머릿속에 그걸 누가 다 치우노. 제가 다 알아요. 저도 선생님을 해봤잖아요. 저도 그런 고민하거든요. 애들이 치우면 됩니다. 누가 먼저 치울까? 이거 애들 잘합니다. 아이들한테 치우게 하면 돼요. 아니면 청소기 있잖아요. 청소기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것도 이거는 찬양의 기쁨이 팡팡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찬양의 기쁨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찬양을 몇 개 배우죠? 그 가운데 찬양을 하나 우리 신나게 같이 박수면서 불러요. 다 부른 다음에 마지막에 딱 이렇게 놔서 찬양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의 꼬리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저게 뭐냐면 저건 네모로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거라도 좋아요. 그러니까 총 9개 정도의 네모나튼 동그랗은 바구니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쭉 연결해 놓는 거예요. 연결해 놓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 볼풀공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색깔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 나의 마음으로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공이 더 많이 들어가게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게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음에 신앙 고백. 빠짐없이 고백해요. 신앙 고백은 간단해요. 사도신경. 한 글자씩 아이들이 있으면 한 글자씩 읽게 하는 거예요. 쭉 돌아가면서 나는 전능하신 이렇게 그래서 쭉 돌아가서 끝까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애들 못 하거든요. 한 글자씩 하는 게 어려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한 군데를 잘라요, 선생님이. 이 부분만 해보자.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글자씩 해가지고 끝까지 다 돌아오면 이제 성공하는 미션인 거죠. 이렇게 이제 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짝. 이거는 이렇게 이제 그날 선포되는 말씀, 본문 말씀을 트레이싱지 얇은 종이 있거든요. 트레이싱지에 이제 써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그 무드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빛난다. 말씀이 세상을 비춘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전구, 이건 다이땡 가면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전구, 다이땡. 그 다음에 이제 잼통 이런 건데 뭐 비싸지 않은 걸로 이것도 싸게 대량으로 쿠땡에서 구매하셔가지고 그 이해가 되시죠? 직관적으로 아이들이랑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말씀을 인쇄해서 줘도 돼요. 어떤 방식이 되었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나는구나 라고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켜놓고 저녁에 캠프파이어 할 때 이렇게 쭉 불려놓고 불을 켜놔도 예쁘거든요. 그래서 활동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이니까 샌드위치를 만들자 이거예요. 색깔을 빨로초, 신호등처럼 만들어가지고 먹기를 근데 이제 제일 싫어하시죠 이런 거를. 아니에요? 이거 되게 귀찮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는 치즈, 그 다음에 잼, 키위 이렇게 발라가지고 돌돌돌 말아서 잘라서 이렇게 껴서 아이들이 간식으로 먹는 거예요. 왜 신호등으로 표현했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가라, 서라, 조심해라. 그래서 그 의미를 줘가지고 신호등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다음에 봉헌 순서는 어떻게 만드냐면 인간 화환을 만드는 거예요. 딱 오시죠 감이? 크게 화환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쫙 붙여가지고 쫙 서서 사진 찍는 거예요. 나를 드려요.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다. 인간 화환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뭐 직관적이어서 만드시면 됩니다. 색지, 종이 또 뭐 필름 이런 거, 뭐 부직포, 뭐 뭐든지 좋습니다. 가능하신 그런 재료로 만드시면 돼요. 교재 보시면 어떤 걸로 하면 좋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 릴레이는 우리 주기도문을 말씀 구절로 잘라요. 그래서 요만한 쪽지로 만들어가지고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대로 안 뽑히죠. 아이들 일렬로 서가지고 앞에서 뽑은 아이가 이렇게 하고 뒷 아이한테 귓속말로 이제 자기가 읽은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외워야 이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읽은 부분을 정확하게 뒷 아이한테 전달해요. 그래서 3-4명 이렇게 전달이 되면 맨 마지막 아이는 주기도문 전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광펜 딱 들고 전해온 구절에 형광펜으로 줄을 긋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데를. 그렇게 해서 끝까지 다 뽑은 다음에 맨 마지막 아이가 어디에 형광펜을 다 쳤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제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보기엔 돌돌돌 말아가지고 뽑는 게 더 재밌어요.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제, 성도의 교제. 코람이 뷔페 만드는 거예요. 자, 과자들 중에 야채 이름 들어간 거 있죠? 그걸 막 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우리 총회 교육부가 통이 작아. 저 조그만 접시가 저게 뭡니까? 예? 좀 큰 그릇에 왕창 담아가, 예? 먹을 수 있도록, 예? 야채볶음, 해물 세트, 잡곡밥 이렇게, 예. 대충 감이 오시죠? 어떤 과자인지, 예. 그래가지고 담아놓고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 퍼가지고 자기가 뷔페로 먹는 거예요. 음료수도 좀 준비하시고 생명의 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간식 코너를 하나를 만드시면 되는 거죠. 자, 큰일 났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교재에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짠짠 읽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제가 앞에 거는 잘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건 잘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게 좀 복잡하긴 한데 이건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그 예배 순서를 활동으로 이렇게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동선을 짜서 움직이는 거지만 이 두 번째 활동은 순서가 없어요. 아이들이 교회 전체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다 다니면서 하는 그런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없는 거죠. 아이들이 이렇게 쫓아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이 대그룹 활동 특명 예배를 완성하라예요. 보면 앞에 알파벳이 있거든요. 이게 뭐야? 이건 암호 같아. 근데 이게 뭐냐면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네, 저도 알고 나서 했어요. 코람데오. 근데 왜 1, 2가 숫자가 붙어 있느냐? 5가 2개라서 단순해요. 5 하나, 5 둘. 그 뜻이. 내가 처음에 이걸 보고 암호인가? 뭐지? 아니야. 단순해요. 단순해. 자, 코람데오. 그래서 코너가 몇 개라는 뜻일까요? 8개. 그래서 8개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가슴에다가 이렇게 알파벳 붙여가지고 담당 선생님이 막 아무데나 서 있는 거예요. 그 코너를 진행하시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교회를 다 뒤지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게 있거든요, 표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여기 스티커를 다 붙여야 돼요. 스티커를 나눠주거든요, 미션 완료하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티커를 다 완성해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글씨를 완성해야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선생님이 가슴에다가 알파벳을 붙이고 이제 여기저기 뭐 숨어 있고 이렇게 하시는 거면 아이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사전 준비가 있는데 완성하면은 요 스티커 요거 저기 우리 그 활동 자료집에도 있고 그냥 손쉽게 만드셔도 돼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 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스티커 받아가지고 붙이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가 어때야 될까요? 조금 튼튼해야 돼요. 네. 필름에다 인쇄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필름에 인쇄가 됩니까? OHP 필름 중에 그 칼라 복사기로 복사되는 필름이 있어요.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뽑아서 하셔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애들 땀에 쩔잖아요. 막 축축하게 젖습니다. 찢어지고 안 찢어지게 튼튼하게 만드셔야 돼요. 해서 이 스티커를 붙여서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맨 위에 빈칸 찾기가 있는데 제일 위에 C는 빈칸 찾기. 저기 위에 보시면 이제 곳곳에 배치된 암호표를 찾고 이렇게 있는데 저게 뭐냐면 예배를 총 3가지로 헬라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뭐 레이투르기아, 뭐 레투르기아,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그런 글씨들이 있는데 저거는 공통 미션이어가지고 교회 곳곳에 암호 해독표를 붙여놔요. 그럼 애들이 다니면서 그걸 보고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그건 적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암호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보이네. 네. 무슨 뭐 오렌지 하나, 토마토 하나, 오이 2개, 바나나 하나, 가지 하나 주세요. 그럼 그 색깔대로 이렇게 뽑아보면 거기에 이제 그 단어가 쭉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헬라어 원어가 착 나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많이들 뭐 해보셨을 건데 그 글자가 들어가 있는 칸의 모양을 글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니은이다 그러면 티읕이에요. 니은에 점이 찍혀 있다 그러면 미음이에요.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다 그러면 어예요.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거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꺾여 있는데 점이 찍혀 있다 그러면 의예요. 자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X표의 모양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는 이 모음이고, 네모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는 자음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조합해가지고 글자를 바꿔놓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걸 보고 해독을 해가지고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제 그 칸 모양을 따라서 가면, 그 칸의 모양을 따라서 가면 글자가 나오는, 마지막 건 쉬워요.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건 쉬운데 두 번째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들이 잘 숙지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미션을 완료하면 주보를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게 주보인 거죠. 우리 주보. 그러니까 이 얘기, 근데 요 주보는 저 글자가 다 있어야 되니까 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배 순서 주보를 다 만들면 그 주보의 내용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C는 뭐야? 이거는 예배로 부름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활동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위에 글자는 미션은 미션대로 풀고 선생님 찾아가지고 각 코너별로 미션을 진행하면 돼요. 요거 이제 보시면, 이거 봐, 이거 니은이잖아요. 니은은 리을이란 뜻이에요. 요거는 러, 하나 더, 레,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레이 투르기아라고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이제는 조금 끄떡끄떡 하시네요. 내가 지금 구호 준비를 할 뻔했어. 내가 얼굴 보다가. 자, 이건 이제 빈칸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답이 나오게 되는 좀 단순한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코 C. 처음에 뭐냐면 찬양이에요. 율동하는 거죠. 그 코람데오 외치고 율동하면 주시면 돼요. 네, 스티커 붙여주면 돼요. 간단하죠. 찬양 이렇게 붙이고, 첫 번째 O는 신앙 고백이에요. 컵 쌓기. 컵 요거 다이소에서 팝니다. 이걸 좀 붙여가지고 정해진 시간 내에 아이들이 쭉 쌓다가 다시 착 쌓으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눌 때 싼 채로 나눠. 애들 되게 잘하거든요. 애들 하루 종일 이것만 하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쫙 쌓다가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진 시간 내에 돌아가면서 하게 해도 되고, 몇 세트를 준비하고도 아이들이 동시에 하게 해도 되고, 동시에 시간 이렇게 끝내자 이렇게 미션을 진행해도 됩니다. 응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물병 세우기. 페트병 500ml짜리에 물 밑에 한 5분의 1만 채우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탁 세우는 게임이에요. 네, 어떤 건지 아시죠? 이 기도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세우자, 뭐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A는 말씀이에요. 말씀 암송. 그래서 뽑아요. 말씀을 외워야죠. 외워야 이제 스티커를 주는 거예요. 암송 중 2번 이상 틀리면 암송 중 다리 미션 또 갔다 와 이렇게. 애들 시험 둡니다. 이건 좀 살살 하셔야 돼요. 저 많이 굶었어요, 밥. 그 목사 됐잖아요, 그래도. 여기 웃지 마세요. 다 알아요, 제가. 옛날 밥 많이 굶어 보셨을 거예요, 아마. M은 설교 제목 찾기예요. 미션 종이, 보물 종이, 라벨 스티커. 그 이제 어디에 이렇게 설교 제목을 숨겨놓는 거예요. 보물 찾기 하듯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공간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교회 전체라면 애들 너무 힘들어요. 딱 공간 정해가지고 찾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물 종기를 찾아서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으면 설교 스티커를 받아가지고 넣으면 돼요. 그다음에 D는 또 찬양이에요. 이번에는 몸 찬양을 하게 해요. 둘 중에 하나는 그냥 같이 노래만 하고, 하나는 율동을 같이 하게 하고, 이렇게 차별화둬서 다 하면 이제 스티커를 주면 됩니다. 봉헌 위원 찾기. 이번 주 봉헌 위원이 누굴까 맞춰보는 거예요. 지난주 봉헌 위원 누굴까 이거 해도 돼요. 몇 주 전 봉헌 위원 누구였을까 이렇게 우리 애들 이름 중에 맞히게 하는 거죠. 아이들 막 기억해낼 거 아닙니까? 누구였어? 누구 막 이렇게. 봉헌이 없구나. 순서가 항석이 지금 고기를 저으시는 거 보니까. 봉헌 이제 시키세요, 애들한테. 마지막 주기도를 다 같이 모여서 주기도를 외우는 거예요. 천천히. 그리고 선생님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한번 설명해 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순서마다 마지막으로 모여서 이렇게 각 예배 순서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활동이 끝납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8분 남았죠, 이제.
끝났습니까? 저 10분까지 아니에요? 자, 물놀이는 알아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잘 살펴보세요. 예, 열심히 잘 읽어보시고 궁금한 거는 총회 교육부에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예, 각자 그 교회 전도사님들한테 연락하셔가지고 뭐 우리 강사들을 어떻게 닥달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교사의 중요한